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어본 느낌, 읽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죠. 22절에서 23절과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뭡니까? 육체의 일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이 어때요? 서로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죠. 자, 성령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즉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육체의 일들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육체의 일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율법주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어때요? 육체의 일들을 드러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가 사실은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없이 육체의 일들만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 그 참된 신앙에 굉장히 큰 그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인데 내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지를 그때그때 깊이 인식해야지. 율법주의를 방치해 놓으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고사되는 것이 아주 뿌리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병들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육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행세하는 것, 그게 바로 큰 위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6절부터 따라가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너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한 불신앙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중생한 너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참 좀 애매하고 사실은 좀 의미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좀 이 구절을 읽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아주 내가 내 스스로가 뭐 다짐한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다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기쁜 마음으로. 자, 육체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자,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똑같아요. 이것도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 육체의 일들을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육체의 일을 일어나는 불신앙자들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육체의 일을 나는 우상 숭배하기 싫은데, 당지는 게 싫은데, 불화하기 싫은데, 억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깊이에 뭡니까? 기꺼이 이런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 심령 속에서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죄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한편의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면서도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역시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학 작품이나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문학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죄악들을 한편으로는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까 여기 말한 육체의 일들 명백하여 이 육체의 일들을 마음 깊숙이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미워하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애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육체의 일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와, 왜 여기에 육체가 들어갔을까요? 영혼만 들어가면 오히려 더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육체라는 말을 썼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응? 이제 그것이 기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열정적으로 막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그들에게는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에요. 고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의로운 길로 가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고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한테 좁은 길로 가라면 그들에겐 그것이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억지로 맺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말했처럼 자기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무엇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속 중심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열매가 열리게.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이제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젠 그런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리, 결벽, 그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속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마음에서도 소원하지라. 오히려 그거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벌써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과를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는 예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신자들의 영적인 내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늘 표현한 것이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단하게 내적 씨름과 내적 싸움을 어떠한 대상과 합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과 부단하게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과 영적 갈등과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게 정상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령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의 심령 속에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욕구를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전제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즉,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너희가 따라가라. 그쪽을 너희가 항상 추구해라. 그쪽 방향으로 너희가 항상 기울여라. 너희 안에서 어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따라가라. 근데 때때로 우리는 사실 육체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악들이 사실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들을 더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 이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람,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고 의인이 된 이후에는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에게를 흔들어 깨워도 죽은 시체는 일어나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에게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들에게 그것을 아무리 일깨워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기에 바빠요. 그걸 마음에서부터 어때요? 애정을 갖고 있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의 애정이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거듭났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애정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향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음행으로 향합니다. 더러움으로 향합니다. 방종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마술도 이거 죄예요. 예? 어떤 성도들은 교회는 마술을 죄로 아닌 것으로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술도 죄예요. 죄. 응?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도, 장지는 것, 불화와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죄인들에게서 애정이 대상이다.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랑하니까 그들로서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애정이 여기로 향하는,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애정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로 22절에 보니까 21절 후반부 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에 이제 애정이 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제시해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제시해도 그걸 어때요? 마음에 원하지 않아요. 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하와 속에 어떠한 육체의 정욕이 들어왔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애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와의 마음속에 그것을 따먹는 죄를 두려워하고 거기에도 조금 더 애정이 없었다면 절대 하와는 그걸 따먹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 것에 애정이 가 있는가, 어떠한 것에 그의 감정이 가 있는가, 어떠한 것에 그의 마음이 향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제시해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서부터 그 열매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저 표면적으로만 겨우 이루어질 뿐이고 지속성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자들을 미혹을 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해요. 우리 안에서 어때요?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유혹거리, 그런 미혹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그거에 기꺼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미혹거리를 냉큼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하와처럼 우리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가 그를 통제하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 열매, 육체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누가 통제하는가, 나를 누가 이끄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가 나를 이끌어내는가,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우리 안에는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 종류의 세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해서 육체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짓는 데가 아니라 뭡니까? 알고 짓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체험할 거예요. 분명히 심령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의식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육의 열매를, 육체의 일들을 내가
행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쪽으로 향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절대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알면서 또 한편으로 뭡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결코 그저 가만히 누워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자기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부단하게 싸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자꾸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것들을 끊어냈습니다. 그것들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것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이게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신자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죄성, 원죄를 물려받고, 그러나 그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죠.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습니까?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요.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짓게 하는, 근데 그 자범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 자범죄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 신자들이 부단히 내면에서 영적인 갈등을 하는 것도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셔요.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애정이 없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이런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원치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놔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오류에 빠졌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있으면 된다, 천만에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기꺼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히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저항해야 돼.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이 저항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항을 부지런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 저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이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때요? 남보다 더 성령의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한 자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눈에 확연하게 띄어요. 눈에 확연하게 띄고,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구나 분명히 알아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늘 육체의 일들에 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들의 미혹에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아주 단호하게 이것들과 어때요? 딱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육체의 일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흐리멍텅해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육체의 일들과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과는 단호하게 구별해야 되겠구나. 거리를 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한 신앙생활을 싫어해요. 그렇죠? 엄격한 신앙생활을 싫어해요. 사실 이 시대에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또 때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 저 사람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 저 사람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어. 그들이 알고 있는 자유는 뭐예요? 죄 짓는 자유입니까? 아니죠. 죄 짓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다. 이거 자유한 사람. 너희가 이제 자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옛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옛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너희 자신이 못 박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것들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노예가 되지 말아라. 단호하게 육체 일들을 벗어라. 그것과는 결별해라. 그것과는 구별을 해라. 거리를 두라. 바로 그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경고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육체의 일들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육체의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은 그 육체의 일들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육체의 일들이 명백하게 들어간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어때요? 죽이는 곳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계속 멸망으로 지옥의 늪으로 빠뜨리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참 교회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런 육체의 일들을 명백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열매를 맺지 말고 그런 열매는 저주와 멸망이니까 당신들은 이제 그런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가 맺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맺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도덕과 윤리와 그 많은 인간을 좀 더 좋게 하겠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그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변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령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악령이 곳곳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악령의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고 방탕하고 육체의 일들을 마음껏 저지릅니다. 그들은 결국 종말이 결국 멸망인 줄 모르고 저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때요? 건지셨죠. 우리가 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런 데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목표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베드로 후서에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 그 속성을 받아들인 거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참된 성도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신자들을 다양한 훈련 과정과 어떤 여러 학습 과정을 많이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둬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복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육신의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성화 속에서 어떠한 걸 봐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풀어놓고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그 뿌려놓고 나서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놀러 다니겠다, 이런 농부가 있습니까? 그런 농부는 잘못된 농부죠. 그러나 진짜 농부는 어때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에 열매가 맺는지 맺지 않는지를 날마다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도록 거름을 줍니다. 열매를 잘 맺도록 좋은 환경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요, 매일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예배 나오고 또 여러분이 또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 한 주 내내 그걸 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직장이고 가정에서 어디에서 내 안에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가 맺히는 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열매가 커야죠. 같은 사과라도 어떤 사과는 쥐꼬리만한 사과 있어요. 보잘것없는 거, 팔 수도 없는 거. 그런 어떤 사과는 참 아주 보기 좋은 사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또 성령의 열매를 결실을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바쁘게 신앙생활을,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수요예배도 잘 나오고 많은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는 건 우리가 어때요? 육체의 일들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잠을 들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열매를 한번 심령에서 꼭 살펴봐야 돼.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는 그 가치와 그 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속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하늘의 진리와 만나와 이 양식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부지런히 걸음으로 사용하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